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원칙을 악에는 악으로 맞서라는 보복의 원리로 이해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살인과 폭력 또는 여러 형태의 손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복하라고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율법이 나오는 세 개의 본문 중 하나인 신명기 19장 18절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서 공정하면서도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나를 해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직접 악한 자에 맞서 복수하겠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하면 딱 그만큼만 하고 멈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 때렸어야지 이렇게 악을 부추기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강한 보복심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면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한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면 그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사건을 우리가 다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 자기 형제를 때리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서 묻었습니다. 성경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부모가 화를 돋우면 그 부모는 그 화만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을 이기지 못하고 더한 험담을 하고 체벌을 했거나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400건 이상의 협박, 폭행, 살인 등의 보복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한 건이 넘는 이러한 보복 운전,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이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라는 법칙은 범죄와 형벌이 서로 상응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것인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개인적인 복수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말처럼 개인이 주장하고 고집해야 할 내용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법적인 보장을 해주도록 하는 부분에서조차 너희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공적 배상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이
이 도덕적인 하한선으로 재간을 물렸다면 주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도덕적 상한선으로 적극적인 선을 행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의와 노력과 수고, 이러한 정성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잖아요. 이들보다 질적으로 나은 새로운 종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얻으셔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복수하며 죄악 속에서 뒹구는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냐면 바로 원수된 죄인, 악인을 용서하여 의와 화평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 오른편 뺨을 맞았다면 상대방은 왼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치어야 하는 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은 네가 날 때렸어? 여기도 때려봐라고 하면서 반대편을 돌려대면서 열받은 사람의 성질을 더 돋우게 하라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리는 일은 분명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욕과 수치, 고난을 대하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과 의가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이 공정함은 요즘 시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화두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분개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믿음의 대열에 막 합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의 표준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주께서 모욕과 박해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주와 한 몸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왼편 뺨을 돌려댈 마음과 능력은 우리 개인의 고유한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라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직장에서 상사의 불합리한 처사를 만났을 때 에이 떠나면 그만이지 라는 태도에서는 의와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떠날 때 떠나더라도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인내와 사랑이 신자를 통해 나타낼 때 악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기에 감동을 오히려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 속옷은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 겉옷은 보통 한 개이면서 이불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조차 이 겉옷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겉옷을 가지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서 다 주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 법에 의해서 나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넘겨준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권리를 받고 싶지만 그 권리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 타인의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소유, 내 시간,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41절을 보면 더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선 원문에는 오리, 심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천이라는 단어를 오리라고 번역했어요. 당시 병사들이 이렇게 걷는 걸음으로 일천 걸음을 표기한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수가 바로 1000입니다. 그 이상은 많다라고 불렀어요. 누군가 내가 생각한 최대의 수인 1000 걸음까지를 억지로 요구할지라도 모욕과 수치를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2배의 거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에 한 걸음 더 인내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인들에게 부역을 시키던 로마군의 관행을 말하는 듯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합법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나온 유일한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님을 끌고 가던 군병들이 가다가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떠맡게 되었지만 이 일은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왔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도 매우 뜻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인내의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진 것이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했어. 주님께 소망을 두었어. 다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어. 이러한 모습은 자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세대를 넘어서 믿음이 전수되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시간과 소유, 노력과 권리를 억지로 요구하는 일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참는 게 아닙니다. 꽁 하고 내가 언젠간 복수해야지라고 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고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게 됩니다. 때는 우리 일상에서 반갑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내가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를 해보고 거실을 깨끗이 치워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업무를 못해서 곤란해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질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진정한 표현은 바로 나에게 당장의 이익이 결코 되지 않는, 즉 내가 주어도 결코 되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 때문에 나눈 사랑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다시 사랑과 섬김을 돌려받을 만한 자나 세상적으로 큰 자에게 섬김을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며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제가 대학 때 워낙 가난하니까 한 선배는 정작 자기는 걸어 다니고는 대중교통 차비를 모아서는 너 용돈 써라라고 하면서 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매주 수요일 점심은 무조건 자기랑 먹어야 한다면서 배고픈 저에게 매주 수요일 점심을 사주었던 다른 선배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나서 연락처도 모르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선을 베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율법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본문에 타국인들 역시 이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족 유대인들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반대인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은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천대하였던 거죠. 자신의 이웃 안에 원수까지도 들어있다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사랑하고야 말겠다라는 한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네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사랑해야 할 너의 이웃이야 라고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한 태도의 언어를 일부러 취하셔서 지금 여인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통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회 때마다 중요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구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주여,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자,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원수라고 여기는 이방인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무조건 악한 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내가 공감하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네. 너 이리 와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렇게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욕과 수치를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기를 기뻐합니다. 이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악한 자를 닮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악을 스스로 갚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인내로 기다리기를 기뻐하고 이 일을 위해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을지 의문을 줍니다. 이것을 저는 거듭난 사람의 긴장과 통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법정에서조차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속옷과 겉옷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죄인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첫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악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 포기한 나의 권리, 시간, 물질, 소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과 영광은 누가 챙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거 믿어야죠. 주께서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처소에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잖아요. 이러한 아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습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 여러 모양으로 인내하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마침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세상의 것에 대해 자유하고 욕심내지 않으며 아직 세상에 매인 악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예로운 싸움을 싸울 힘과 지혜를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